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가장 잘 전할 수 있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 가는 길 위에서 바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제2의 인생을 살아간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마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가슴 깊이 새겨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이 바울, 이제 그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지금 이제 복음을 위하여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자신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됐다고요?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먼저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종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노예입니다. 노예. 아주 적나라하죠. 당시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주인의 재산이죠. 주인의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주인의 것, 주인의 소유, 주인의 기대와 쓰임에 맞게 주어진 일들을만을 해야 했죠. 자신의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주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19절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할 때는 한마디로 복음을 위해서, 복음 앞에서 나는 내가 갖고 있어야 할 권리를 다 포기했다. 그럼 모든 것 다 포기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아도 되고 또 받아 마땅한 인간으로서 혜택과 유익을 다 내려놨다는 것이죠. 더 나은 것을 위하여서. 사실 이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유인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유대인, 율법 아래 살아왔지만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난 이후에는 율법과 형식과 전통에서 다 벗어난 사람이 되었죠.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자유인이었던 이 바울, 잘났고 자랑할 만한 것이 가득한 이 바울이 자신을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노예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공식적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종이다 라고 말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자신의 많은 권리들, 유익들 갖고 있어도 될 만한 사람이, 누려도 될 만한 것들을 다 포기하겠다라는 것이죠.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권리 포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권리 포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위하여서 내 것을 포기하는 것에 관한 말씀.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종이 되라는 것, 내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누가 당신 종 되십시오 이 말을 편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내가 종인가 노예인가 라는 그런 생각들과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종이 되는 것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바울은 다 놓습니다. 내려놓습니다. 다 포기합니다. 모든 것에 자유하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바울, 그러나 내 자유 포기하고 내 모든 권리 포기할 만큼 바울에게는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나 역시 내 유익, 누릴 것들, 당연히 누릴 것들, 이제는 더 소중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버려야 할 것들, 내려놓아야 할 것들 있다면 결단하게 되는 계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바울이 자신을 깨뜨려 자신을 파격할 만큼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종이 되고자 합니까?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왜 종이 되었습니까? 왜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했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면, 노예가 되면 더 많은 사람을 얻게 되는 역설의 원리죠. 최고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바울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삶의 방향 자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더 많은 심령들이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그러한 천국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뛰어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한 가지 목적, 삶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주께로 돌아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올바른 심정이죠. 사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 땅에서 그토록 바라던 소망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에서 이 예수님의 권리 포기와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비웠죠? 자기를 비워 무엇의 형체를?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비워 내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종의 형체를 넣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죽으셨습니까? 왜 자기 생명까지, 마지막 남은 생명까지 왜 포기하셨을까요? 그 뒤에 11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에 그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설명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같은 마음으로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나누겠습니다. 서로 종 노릇합시다. 좀 그런가요? 제가 종 노릇하겠습니다. 종 되는 게 쉽지 않죠. 바울은 자신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위하여서 나에게 주신 자유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며 살았죠. 자기 시간, 자기 에너지, 물질, 감정을 나 자신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영혼을 얻는데 자기 모든 것을 다 소비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받은 복음, 그리고 우리 자신이 받은 복음은 과연 어디가
열매를 맺는 자리가 될까요? 내가 복음을 받아서 내 개인의 기도 생활, 경건한 기도 생활, 한평의 그 공간이 복음의 끝자리입니까? 아니면 이 예배당의 자리,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복음의 끝자리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끝자리는 나를 넘어서, 이 자리를 넘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베풀어지는 그 사람, 복음이 나누어지는 그 사람이 나의 복음의 끝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서 세상 끝이라도 달려간 것이죠. 사람을 만나서 내가 받은 복음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있는 그 복음이 내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과의 만남은 가벼운 피상적인 스쳐가듯 하는 만남이 아니죠. 결정적인 만남입니다. 기억할 만한 만남이고 한 사람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만나게 하시는 것이지만 나를 통하여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2차 태신자 작정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태신자 작정 주일을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광고할 때 한 줄기 문장으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은 이상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을 마음에 품는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음이 열매 맺는 그 만남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인하여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장 오늘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한 주간 동안이든지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바울처럼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사람을 그 살리게 하는 복음, 내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사람에게서 반드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둘째로 자신이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종이 되었는가를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입니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2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어떤 모습이 되었다고요?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무엇을 위하여?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리고 나서 20절에서 22절에 네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 되는 거죠. 둘째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는 것. 셋째로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들 같이 되는 것이고, 넷째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같이 다가서는 것이죠. 먼저 20절의 첫째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하여서 유대인과 같은 또 유대인들의 그 문화에 속해 살았습니다.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유대인의 전통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의 실천적인 행위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유대인들처럼 나실인 서원을 하죠.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음으로 서원을 합니다. 둘째로 20절 하반절에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서기 위하여서.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 유대인들의 손에 매질을 5번이나 당했다는 것이죠. 39대의 그 매질을, 혹독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이 혹독한 매질을 5번이나 바울이 왜 받았을까요? 그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었어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회당의 율법 안에 속하여서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서 그 기회를 계속 얻기 위해서 이 율법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 21절에 율법 없는 자들에게 또한 율법 없는 자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율법 없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율법 없는 자라고 할 때 여기서는 이방인들이죠. 율법 없는 자. 이방인들에게는 바울이 또한 이방인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7장에 아테네라는 그 철학의 도시에서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그가 연설하며 설교할 때에 바울은 히브리어를 동원하면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헬라 철학, 그들이 사용하는 그 시의 단어, 그 생각들을 사용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얻기 위하여서 이방인들의 철학과 생각으로 접근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바울이 약한 자같이 되었다. 약한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약함을 고백하죠. 자신의 약함을 계속 고백합니다. 또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8장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결론은 이렇죠. 내가 우상 제물 먹을 수 있으나 믿음 약한 성도들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나도 우상 제물 절대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과 같이 다가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 앞에서는 유대인의 종교적인 옷을 입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정중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들에게 다가서기 위해서 편안한 옷, 평상복을 입었고 또 양심이 연약하고 예민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약자에게 다가설 수 있는 온유하고 배려 깊은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내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 모든 사람들을 가장 존중할 수 있는 옷을 입고 그 사람에게 대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바울은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옷을 입고 다가섰을까요? 카멜레온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 변장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기분 맞춰주기 위해서 줏대 없이 그저 움직이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죠.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을 얻기 위하여서입니다. 우리 앞에 4살짜리 어린 아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 아이의 마음을 사시겠습니까? 꼿꼿이 서서 우렁찬 목소리로, 근엄한 목소리로 대화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허리를 숙여야 합니다. 자세를 낮춰야 되죠. 목소리의 톤을 높여서 아이의 말투로, 아이의 단어로 안녕! 안녕! 막 목소리 막 손도 과장되게 흔들고 아이와 같이 아이의 말투로 다가서야 아이의 마음을 얻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도망갑니다. 교사들을 가르칠 때에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동안 유아들이 앉아있는 바닥에 앉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른들은 항상 어른들 눈높이로 아이들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들, 자그만 거의 바닥에 붙어있는 이 아이들의 눈높이로 앉아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높아 보이고 이룰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유아들을 대할 때는 바닥에 한동안 앉아 있어 보라고 추천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라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겁니까? 22절, 23절 말씀이죠.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의 목적, 그의 인생의 방향은 사람을 얻는 것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얻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잃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들 놓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수고롭습니다. 허리를 굽혀야 되죠. 다른 말투를 사용해야 되죠. 우리의 시간을 내줘야 합니다. 내 나이, 내가 우대받는 자리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권한, 내 편안함, 안정됨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는 것이 더 크기에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사람 얻기를 사모하며 복음의 끝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바울은 가장 좋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 데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를 기억하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한 바와 같이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유대인의 매까지 맞는 그 매를, 죽기까지 맞는 매를 유대인을 얻기 위하여서 맞았습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서죠. 손양호 목사님이 나병 환자들과 생활할 때에 초기에는 이 나병 환자들이 손 목사님을 진심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여기 왔을까? 다시 가겠지. 그래서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나 환자들에게 왜 자신을 믿지 못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목사님은 우리와 같은 나병 환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손 목사님은 심지어 이런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차라리 저를 나병 환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을 얻고자 하는 심정이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사람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죄인들의 모인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찾아가셨죠. 먼 길을,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목이 말라 우물가에 앉으셨고 나무 위에 올라간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하셨고 아파하셨고 살이 찢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얻기 위해서죠. 죄인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십자가에 예수님의 목숨을 매달아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배우자를 위해서, 나의 믿음 없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는 누가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내 남편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내 남편의 마음으로, 내 배우자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밖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마음 안으로 그 삶 안으로, 생각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 남편의, 내 배우자의 마음을 얻는 것이죠.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서 나는 누가 되겠습니까? 나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 자녀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내 자녀의 모습이 자녀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시간과 에너지, 노력과 기도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내 것을 손해보고 잃어도 보고 대가를 치를 때에야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죠.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의 마음을 품어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을 얻고 영생을 선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한 이야기와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96명의 생명을 구조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미래까지 잃어버린 한 원양 어선의 선장, 실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게 될 영상에는 잘 소개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96명의 생명을 구조했던 이 선장, 처음에 인도양에서 그 보트, 베트남 난민들을
바다에서 발견했을 때에는 굉장히 난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걸어서 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회사의 응답은 관여치 말라, 상관하지 말라 였습니다. 국제사회 가운데서도 이 민감한 난민들 구조에서 어떻게 하겠냐라는 것이죠. 그냥 죽게 놔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당시에 베트남 난민들이 바다에서 그저 죽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선장은 배에서 죽어가는 난민들을 살리기로 결정합니다. 자신이 책임지겠다.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에 선장은 회사로부터 해고가 됩니다. 당국에 불려가서 혹독한 조사를 받고 선장 면허까지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조한 난민들과도 접촉을 금지시켰죠. 선박회사 다른 데 지원해봤지만 어느 곳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실업자로 어려움을 겪다가 지금은 통영에서 멍게 양식업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일에 대해서 전재용 선장이 한 매체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보트피플을 그 난민들을 구조할 때에 저는 저의 미래와 경력까지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는 96명의 생명을 살린 저의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대신 96명의 생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내가 살아야 할 권리, 행복들을 다 놓은 것이죠. 또한 그 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도 결코 불평하거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셨을까요? 그림 같은 것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정갈한 수염과 흰 세마포, 깨끗한 옷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다니실 때 그런 모습이셨을까요? 인정받기 위해서, 대접받고 영접받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앉으시고 정말 그러셨을까요? 만약 그러셨다면 병든 자들, 죄인들,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찾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약한 자가 되셨습니다. 죄인들의 자리에 찾아가신 것이죠.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종처럼 되시고 종처럼 낮아지셨습니다. 오늘 주일을 통하여서 나의 복음의 끝자리는 누구인가? 기도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고 내가 그 사람 마음에 정하고 복음이 그 태신자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